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인 줄 알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과 교육부서를 기억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저희 모두가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점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피곤한데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12문에 해당되는 행위언약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그 식당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좀 놀라셨을 거고, 또 특별히 우리 주방 담당하시는 또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 주방에 화재 관련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터지지 않으면 불이 나도 우리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팡 터지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시스템은 정상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 터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 터지고 그걸 확인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날마다 그런 걸 잘 확인하면 좋겠는데, 까마득하게 언제 그게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때 한동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다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부엌에 있는 그 식당 부엌에 있는 그 이 화구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틀어놓고 그걸 작동하면 이 불 켜워 놓으면 그게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 여튼 이 조치하신다고 추운 날씨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또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사고 안 나면 참 좋겠지만 또 그런 순간에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이가 저한테는 이제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얼마 전까지 제가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지난 주 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이도 열심히 닦을 거고 구석구석 막 닦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아프면 또 병원 또 치과 가서 또 치료를 딱 한참 아프게 받고 나서 또 당분간 또 잘 닦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런 사고가 한번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또 각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건 사고 없이 내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배우며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이 교리 배우는 시간이 그런 겁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 교리를 배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곤하시고 또 그러시겠지만 오늘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12문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 행위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행위 언약이 뭐냐?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 우리 각자는 각자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너무너무 많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탐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작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뜻과 계획.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 잘 쉬는 게 계획입니다. 아니면 어디 여행 가거나 하는 게 내 궁극적인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시간을 계획해야 될 거고, 거기 가기 위한 경로를, 그 다음에 예약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당장 다음 주에 우리 명절 연휴인데 명절을 뜻깊게 잘 보내자라는 궁극적인 뜻이 있으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 작정이 있습니다.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작정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거나 악 자체를,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장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하시고 참으로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계획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래서 뜻과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이 있는데 하나가 창조고 하나가 섭리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고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구문에서는 창조가 뭔지 창조 일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 안에서 특별한 창조의 행위가 있었죠. 뭡니까? 인간을 지으신 것 아닙니까? 일반 만물을 다 지으신 일반적인 창조가 있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 창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 창조죠. 그 연장선에서 11문과 12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데 섭리 일반이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섭리가 뭡니까?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창조물인 특별 창조인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행위언약인지 제가 이제 찬찬히 설명해 드리면 사실은 이 행위언약을요, 행위언약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첫 언약이라고 표현하자. 그리고 그 다음 은혜 언약을 그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뭐 이도 있습니다만, 그냥 뭐 정리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막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이게 소요리 문답 11문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섭리 일반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답입니다.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피곤해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본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2문에 해당되고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마지막입니다. 7문에서 12문까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건데 오늘 마지막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질문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발로 해서 조금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섭리가 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신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를 하나 가지셨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가 뭐냐?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의 언약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의 언약이 도대체 뭐냐? 그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생명의 언약의 조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조건. 그러면 그 생명의 언약의 이 방식은 뭐냐? 선악과를 먹든지 먹지 않는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를 하나 가지셨다. 그 특별한 섭리가 뭐냐? 인간과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조건을 거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 즉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걸 잘 지키면 이 생명의 언약이 인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선악과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에 있는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는 안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저걸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먹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복된 관계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언약 혹은 영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린 자꾸 영생 그러면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 영원불멸을 들어보셨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차원의 삶,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가 아니고 인간과 다른 하나님 존재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이 한 문장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 안 죽고 영원히 안 늙고 이렇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시대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런 개념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지으시고 저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하셨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을 하면 우리는 영생의 언약, 즉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막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생명의 언약 혹은 사랑의 언약이 왜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행위의 언약이 되느냐? 이게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그 약속을 하나 하실 때 그 약속의 조건이 뭡니까? 먹든지 먹지 않는 자죠. 인간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먹고 잘 지키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이 생명의 언약을 만족시키십니다. 맞죠?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행위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이 못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안에 순종이라는 행위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순종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우리 신약의 시대를 은혜 언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를 행위 언약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행위 언약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적 특징이 들어있을 뿐,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은혜 언약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오늘 본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즉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섭리로서 생명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니, 순종이 왜 특별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길을 가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막막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나만 잘 따라오면 돼. 그러면 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사람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게 그럴 거라고요. 저거 만들어 놓고서는 저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그것만 잘 지키면 생명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냐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나만 잘 따라오면 돼라고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저것만 안 먹으면 돼 하니까 그것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런 약속을 받은 것 자체를 영광스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이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이런 특별한 행위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인간에게만 이런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허락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아,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명령이 아닌 약속임을 기억하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명령이라는 말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령에는 그냥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바로 처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신 것은 자유의지 속에서 전인격적인 순종을 전제하기 때문에 약속이 되는 겁니다. 명령에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기에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약속이라는 형태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명령하셨으면 됐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냥 지킬 수 있게만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그러면 자유의지가 사라져서 인간의 특별함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아닌 약속을 주셨다. 근데 그 약속 또한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위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셔서 은혜 언약으로 바꾸어 주시니, 사실은 저 명령이 아닌 약속이라는 것도요, 하나님 당신의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맹세인 겁니다. 우리와 같이 약속은 하긴 하셨지만 그 약속 자체도 우리가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신 또 다른 형태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기의 맹세의 방식이 바로 이런 약속, 언약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었습니까? 좀 가보겠습니다. 자막 5번째입니다. 완전한 순종. 자, 완전한 순종. 우리 중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원한 언약을 받는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이 그 조건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거. 그런 하나님, 가장 선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온전함 속으로 인간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 관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었습니다. 이 관계 누림 속에 들어오면 제가 자주 설명드린 대로 이 나무가 있을 때 가지가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말 그대로 가장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완전하게 붙어 있을 때, 완전하게 순종할 때 이 가지는 가장 복된 가지, 생명력 넘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선이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완전히 붙어 있다, 연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라는 쓰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완전한 순종을 못하죠. 순종하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해. 그러면 죽어야 돼.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행위 의무조차 이루시고 그 일을 전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의가 주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인정해 주셔서 이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선악과입니다. 자막 7번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요. 선악과를 우리가 자꾸만 왜 하나님은 저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때만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게 되는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단순히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다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선악과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위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선악과에는 하와가 보았을 때 보기 좋고 그 먹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뭐죠?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겁니다. 선악과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실과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겁니다. 다만 사단이 거기에 꿰자 그것 중에서 특별히 선악과가 하나 더 더해진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관계,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그렇게 따라갈 때 주어지는 영원한 복된 삶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이 의지가 생겨나게 되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거 먹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날마다 상기하게 되는 상징물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망의 형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영적인 죽음. 다만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정하시고 유보하시죠. 왜냐하면 제한 속죄의 길을 여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복된 것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축복과 상급을 이 언약의 형태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방식을 다른 피조물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방식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셨구나. 그래서 특별한 언약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특별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런 우리의 불순종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행위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이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은혜 언약으로 나아가는 설명하는 단계로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단계라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에 대한, 특별히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렇게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셨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특별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못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해서 의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이 특별함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자부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소요리 문답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언약, 사랑의 언약, 그 가운데 이것의 근본적인 시작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셨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소요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신앙의 지식을 하나 더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생명의 언약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특별한 존재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가운데, 생명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또 자존심을 가지고 또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생명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생명 언약 안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여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